시작하겠습니다. 법의 인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길 빕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법의 인연을 통해서 만났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오직 이거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만났고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법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드신 거 이거. 이것을 지견으로 받아들인 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 본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것이 바로 나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어 올리시는 거 이거 마가섭에게 자리를 내주는 이거 그대로가 깨달음이에요. 이거 그대로가 진리예요. 붓다가 무화과 나무로 법상을 치는 이거 그대로가 법이에요. 본래의 나라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찾아 헤매는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늘 항상 이 허공과 물질의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나 들을 때나 언제나 늘 이것이 있어요. 어젠가 그 이근 한 통 그거를 내가 한번 쭉 대를 봤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근 한 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소리 들려요? 들리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다고 하는 그것은 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 말고 그 경계로 이 소리를 듣는 그거 말고 마음이 지어내는 개체의 의식으로 듣는 그거 말고 그거는 아이도 듣고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소리를 들려주면 다 들어요. 예를 들어서 컵을 갖다 놓고 이 컵을 때리는 소리 들리냐 그러면 아이도 듣고 의식이 낮은 사람도 컵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라고 들어요. 수행을 많이 한 성직자 갖다 놓고서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컵 두드리는 소리지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모양이기 때문에. 갓난아이한테 태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모르겠지만 의식으로 가지고서 이것은 컵이고 이것은 두드리는 소리다. 그래서 이건 컵 두드리는 소리란다라고 가르쳐주면 이 갓난아이가 배워서 이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 얘기하는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배워서 컵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마음으로 이 컵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갓난아이한테 얘기했다면, 가르쳐줬다면 갓난아이가 깨닫기 전에 이거는 컵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의식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여기서 소리를 들려주고 이근 한 통이 어떻고 이것이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라고 할 때는 마음으로 보는 거. 법, 진리, 깨달음. 원래 내 마음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 소리를 그 마음이 알아챌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의식으로 듣는 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컵 두드리는 소리다. 뭐 음악을 틀어놓고 뭐 비틀즈의 뭐 예스터데이다 그러면 예스터데이 그겁니다라고 맞출 수 있지만 마음 자체가 듣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법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마하리시가 설명을 하든 마하라지가 설명을 하든 뭐 붓다가 설명을 하든 누가 설명을 하든 지금 이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 이 소리 누구나 다 듣잖아. 다 듣는데 마음 자체로 듣는 것은 깨달음의 순간이 와야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원경에서 어제 그 얘기 내가 설법에 도중에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법상 치는 소리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법상을 치는데 정말로 이것을 치는 것은 마음 자체란 말이에요. 법. 근데 사람들은 이 뿌리가 지어내는 모양이 인식하는 의식적 관점에서 듣고 보는 것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걸 깨달음인 줄 알고 자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지. 그건 내가 아닌데 그건 내가 지어낸 그림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어낸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 말고 바로 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먹을 쥐었다 펴주고 손을 들었다 놓고 이 법상을 때리고 말을 하고 듣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서 맞출 수 있는 그 의식적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마음 자체. 예? 이 모양을 지어내는 근원,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연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연기법도 이 손 하나가, 복숭아 하나가, 연꽃 한 송이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을 지어내는 불성, 그건 본래 내 마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연기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그 공부를 해도 어떤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본래의 나를 볼 수 없는 거지. 내가 바로 부처라는 진실을 명백하게 볼 수도 없고 보아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바로 부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내가 법이기 때문에 법은 완전한 거고 법은 손댈 데가 없고 법은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은 명백하잖아요. 정말로 머리를 떠나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불이법이라는 그 하나의 진실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법 하나뿐이 없다는 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 하나뿐이 없다는 거. 진화적으로 얘기하면 본래의 나, 본래의 내 마음 하나뿐이 없다는 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본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이 무엇인가, 뭐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건 다 같은 얘기인데 내가 바로 부처라는 진실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증명된 거라고. 다만 그것이 내가 바로 부처로서 정말로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정체가 무엇인지 간절한가? 진리가 무엇인지 얼마나 간절한가?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참선한다고 40년, 50년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법을 안내하는 사람들 중에 명상이나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로만 진리를 그리워하고 그저 행위로 명상이나 하고 참선이나 하고 입으로만 진리를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때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해서 진리를 바로 보고 그 불성을 체험함으로 해서 내가 바로 부처라는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명상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본래 구족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 본래 완전해서 손댈 데가 없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늘 이 법 하나가 존재한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본인이 맨날 이거 갖고서 손가락 하나 움직여 가면서 좌측손을 우측에다 놓고 우측손을 좌측에다 놓으면서도 본인이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지금 있는 건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늘 내가 이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듣고 감각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로서 모양을 지어내는 바로 거기에 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명백한 사실은 없는 거잖아.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연기법을 말하고 연기법을 지어내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불생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붓다가 연기법은 본래부터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존재가 본래 부처인 내가 불생불멸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연기법은 본래부터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내 마음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모양을 지어내는 그 장본이라는 진실을 붓다가 얘기한 거예요. 네가 법이다. 어디서 그것이 증명되는 거냐? 언제나 늘 모양을 지어내잖아요, 내가. 모양을 움직여가고 색수상 행식을 행하고 안이비선신이 움직여가고 색성향미초법을 항상 실행하잖아요. 우리 홍 선생님 언제나 늘 환자들 치료하면서 이 움직임 하나하나가 스스로의 존재로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법인가?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언제나 늘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 마음을 열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없는 마음으로 들으면, 이게 한 번에 통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붓다가 84,000 법문 얘기한 거, 그거 평생 60평생 쓰고 들으면 두 번 반을 읽는다나 어쩐다나 그러는데, 그 84,000 법문은 그거 다 읽고 쓸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다 읽고 쓰는 방법은 있지. 어떻게 읽고 쓰느냐? 이거 바로 보면 되잖아, 이거. 불성을 바로 보면 되는 거잖아. 84,000 법문이 불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성을 바로 보면 되는 거지. 이것이 불성이란 말이에요. 물질은, 모양은 뿌리가
응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감각할 수 없어요. 오직 이 마음 하나, 불성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꽃은 피고 지는 겁니다. 오직 내 마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고 감정이 나는 거지, 내 마음이 없으면 생각도 감정도 없는 거예요. 이 우주는 내 마음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진리라는 관점에서, 진화라는 관점에서, 진실된 나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찾느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언제나 늘 본인이 이 법의 주체로서, 법으로서 항상 늘 이렇게 법을 실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면 이거 바로 오는 거예요. 무슨 공부, 이 공부를 몇 년씩 해. 네, 우리 그 서울 회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 공부를 무슨 몇 년씩 하고 몇 개월씩 하느냔 말이에요. 그냥 바로 알고 손 털고 가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본인이 항상 그 부처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가야 돼요. 그거 내가 바로 보여줄게요.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 예? 내가 부처가 아니라면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바로 부처잖아. 여기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명백한 진실인데 모양을 따라가니까 자꾸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 하면, 그거 뭐 설산단풍 뭐 단풍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뜰 앞에 잣나무,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자, 잘 들어요. 바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 자, 그럼 뜰 앞에 잣나무 예를 들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잖아.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붙들면 안 돼요. 생각이 그려내는 개념, 그 하나하나를 붙들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어요. 깨달음은 경계를 알아채는 게 아니라 경계를 지어내는 본래 면목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깨달음은 결국 내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나타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불성의 관점에서 보면, 불성이라는 개념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나타나는 불성을 내 불성으로서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명백한 거예요, 그게. 그것을 명백하게 체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엉뚱한 소리를 할 거고, 그것을 명백하게 체험한 사람이라면 명백하게 이 자리를 얘기할 겁니다. 자, 말을 쫓아가는 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말이나 개념을 쫓아가지 않으면, 자, 봐요. 뜰 앞에 잣나무, 뜰 옆에 잣나무. 이 조주스님의 제2의 조주스님 잘 들어요. 뜰 옆에 잣나무, 뜰 속에 잣나무, 땅 속에 잣나무, 허공의 잣나무.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허공의 잣나무, 땅 속의 잣나무, 땅 옆의 잣나무,
땅 위의 잣나무, 여기 지금 명백하게 변하지 않고 계속 모양을 지어내는 놈이 누구예요? 이놈이잖아. 마음 하나뿐이 더 있어요. 땅 위를 말하고 땅 옆을 말하고 땅 속을 말하는 이 하나의 마음만이 진실한 거잖아. 그게 나란 말이에요. 모양은 내가 지어내는 그림이고, 그러니까 설법을 완벽하게 내가 가슴으로 들을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다가 이 불법 공부를 한 지 이제 꽤 됐는데,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난한테 네가 공이다라고 한 사실은 네가 부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슴속에 화살처럼 꽂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얘기를 붙다가 한 거거든. 그대가 불생불멸한 거다. 그대가 삶과 죽음도 없는 무유공포, 불구부정, 불례불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영원불멸한 존재로서 명백한 이거라고 하는 것을 붙다가 아난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지 뭐.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바로 진리요 부처라는 그 사실이 가슴속에 아주 칼을 심장에 꽂은 것처럼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 이게 확실하게 안 들어오는 사람은 의식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진리 바로 그것이구나. 붓다가 반야신경에서 시제법 공상을 얘기하잖아요. 있는 바 모든 중생은 있는 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가 법의 모습이다. 진리 자체다. 불성 자체의 모습이다. 그럼 얘기 다 끝난 거라잖아. 내가 바로 진리라는 사실은 붓다가 명백하게 밝혀준 거란 말이에요. 깨달은 자로서. 그러면 여기에는 남아있는 거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내 가슴이 가느냐, 내 머리가 가느냐. 내가 배워온 경력을 가지고 그 잣대로서 내 본래의 진화를 확인할 거냐, 아니면 오직 진실한 내 마음 하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더 사랑할 거냐, 이 세상을 더 사랑할 거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정법을 만나는 인연만 된다면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있어서 좀 이렇게 내가 바로 부처로서 이거 깨달음 좀 공부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내가 부처로서 창피하니까 좀 핑계를 대고 싶어서 깨달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자꾸 몰고 가고자 하는 그 생각에 나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오직 스스로를 돌아보고 모든 허물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는 한 자기 본래의 마음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본래의 마음은 언제나 늘 여기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화장실로 갔고 양치질했고 세수했고 늘 이 마음 갖고 불성 갖고 이 법 하나 갖고 평생 산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눈길 한번 줄 수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나다라 마바사를 말할 수도 없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읊을 수도 없어요. ABC들을 공부할 수도 없고 단 한 번, 단 한 찰나도 이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늘 항상 이 하나가 실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조사선의 그 내용들을 보면 맨날 그 하는 얘기에 중점적인 얘기가 있어요. 본래 붙여라. 그러니 그대가 지어낸 경계를 따라가지 말라.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개념을 따라가지 말라. 관념의 노예가 되지 말라. 조사나 선사들이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예요. 맨날 그 얘기야. 지금 정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그 핵심을 자세히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설법을 제대로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못 해요. 내가 어제 그 설법을 듣는 그 방법이나 설법을 제대로 들었다면 설법이 끝나고 나서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요. 온 관심을 기울여서 들으면 들을수록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의식에 내가 무너져 가기 때문에 의식이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본래 내 마음에 안착하면 안착할수록 의식으로 공부해왔던 그 직연이 무너지기 때문에 점점 병신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점점 바보가 되기 때문에 정법을 올바로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한 내가 나타나는 거지 뭐. 언제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가슴이 진리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마른 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거는 이 자리를 보고 설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공통분모로서 얘기한 거예요. 진리가 간절한 사람은 진아가 간절한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나타난다. 불성이, 마음이, 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깨달음 공부 그만둬야지 뭐. 내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다의 시제법 공상이라는 말이 내 가슴 속으로 그냥 정말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이 법의 모습이고 내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서 이 법의 인연을 따라서 정법을 들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명상도 하고 스스로 정법을 보고 듣기도 하는 거란 말이지요. 물이 100도 되면 끓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 99도가 돼도 안 돼. 99도가 되면 이제 울렁이지. 마음이 나타나려고 울렁인다고. 그러나 99도가 돼도 결국은 깨달음의 순간은 오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 돼. 근데 내가 또 여기서 이렇게 100도라는 얘기를 얘기하면 그 깨달음이라는 순간은 법이 나타나는, 마음이 나타나는 체득하는 그 순간은 상당히 어렵고, 인익스프레서블한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명백하게 원하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아직 내가 내 마음을 못 봤다고 하면 아직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내 불성을 못 봤다고 하면 아직도 스스로의 허물을 나한테 돌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설법을 하다가 때로는 이제 좀 심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나도 이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깨달음을 간절히 원해서 정말로 여기에 간절했던 그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내가 돌이켜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깨치고자 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치고자 이 공부를 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다 쓰레기예요. 나중에 견성하면 알게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내 마음의 존재에 있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한 찰나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영원불멸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우주는 티끌이에요, 티끌. 내 마음은 가도 가도 끝없어요.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마음 자체로서 지금 불생불멸하게 이 순간에 언제나 늘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 없어요.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불생불멸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생불멸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내가 불생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에요, 이거는.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나이 대장부로서 이제는 결정할 하나의 문제만 남은 거죠. 뭐 깨치는 거 그것만 남은 거지 뭐가 남아요. 자, 무엇이 불성이요, 무엇이 마음이요, 무엇이 내 진한가? 설산단풍 이거예요. 그냥 들어요. 그냥 마음만 진실한 마음만 가지고 그냥 들어봐요. 무엇이 마음의 뿌리인가? 무엇이 불성인가? 무엇이 법의 본체인가? 설산단풍 하는 이거예요. 설산단풍을 말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진리라고. 무엇이 깨달음이냐? 조로석혼. 아침엔 이슬, 저녁엔 황혼. 아침엔 이슬 하는 이놈이 진리라고. 아침엔 이슬, 저녁엔 황혼하는 이 말을 하는 이놈이 본래의 나란 말이에요. 형상이 없지만 이놈은 명백하게 지금 이 순간에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부처인가? 뜰 앞에 잣나무 뜰 하는 이것이 그것이에요. 어려운 게 아닌 거라니. 쉬운 거예요, 이게. 마음만 열면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할 아무런 이유 없어요. 물론 이 공부가 된 다음에 이 깨달음의 순간이 오고 난 다음에 또 이 마음을 다지는 진실된 공부가 또 있죠. 그러나 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지 않는 한 내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이놈이 바로 그것이에요. 뜰 하는 이것이 불성이란 말이에요. 뜰 하는 이것이 84,000 법문의 뿌리예요. 조사간 1701의 공안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언제나 늘
이거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이것은 안입이 설신을 지어내지만 안입이 설신이는 아니에요. 이것은 눈, 귀, 코, 혀, 이 몸을 지어내지만 이것은 몸도 아니고, 혀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에요. 이것은 색성향비 촉법을 지어내지만 이것은 빛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향도 아니고, 맛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색상행식을 지어내는 것이지만 이것은 물질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감정을 내는 그놈이 이놈이란 말이에요. 아,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정을 내는 이놈이에요, 이놈. 법이 무엇이냐? 경계를 지어내나 경계 아닌 놈이 이놈이란 말이에요. 색성양미촉법을 지어내지만 색성양미촉법이 아닌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언제나 늘 내 마음은 모양을 지어내는 겁니다.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존재는 언제나 늘 모양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모양을 지어내기 때문에 붓다가 연기법은 본래부터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언제나 늘 모양을 지어내기 때문에 연기법으로서 모양을 지어내기 때문에 연기법은 본래부터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처지. 이거예요, 이거. 설삼단풍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이놈이라고. 이것이 그놈이에요. 언제나 늘 이거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파하고, 사랑하고, 고뇌하고, 환희해졌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바로 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이것이 그것이에요. 자,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내가 설명을 하면, 이 조주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할 때 뜰이라는 이 말을 언어를 파기시키면 쌍디읒이 나오죠. 맨 처음에 뜰 할 때 그 다음에 의 발음 나오잖아. 그 다음에 리을 발음 나오잖아. 이게 순차적으로 이 내 마음이 모양을 지어내는데 뜰 고속으로 마치 촬영을 하듯이 뜰 이렇게 하면 쌍디은 리을 그래서 단계적으로 모양을 순차적으로 지어내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지. 뜰 하는 여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뜰이라는 말을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깨달음을 못 얻는 거예요. 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뜰 앞이라고 하는 거, 또 잣나무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이 말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거기에는 법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근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는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라고.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을 붙잡으면 안 되지.
뜰 앞에 잣나무라는 그 개념을 붙잡으면 안 되지.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을 하는 이 마음을 바로 봐야지요. 이거 바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손 털고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어제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삼성 스님이 어느 스님이야? 그 설봉 스님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나오는데 내가 그 개성이 하도 좋아서 가끔 그 얘기를 내가 많이 깨달음을 안내하면서 인용을 해요. 무엇이 법이냐? 알겠는가? 이근원통 공부한다고 그랬죠. 자, 이근원통이 다른 게 이근원통이 아니에요. 알겠는가? 연잎이 비를 적시니,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지요.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소리를 듣는 바로 그놈이라고. 그놈인데 알겠는가를 말하는 그놈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하는 거지, 의식으로. 알겠는가를 말하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겠는가 하면 그 소리 듣습니까? 그러면 알겠는가라는 그 말 들었습니다. 그거는 자기 에고를 가지고 들은 거고 의식을 가지고 들은 거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래의 마음, 의식의 근원, 의식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알아듣는 거는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지. 알겠는가? 이 소리 어디서 들립니까? 예, 알겠는가라는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정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알겠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 알 수 없는,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의 뿌리, 마음 자체, 마음 바탕,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바로 보기 전에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법을 설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내가 가르쳐 주잖아. 저거라고. 저겁니다. 저겁니다. 이겁니다. 자, 잘 들어봐요. 이거 한순간에 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마음 바로 보면 그 자리에서 84,000번문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1701의 조사관을 한 번에 때려잡는 거라고. 자, 그냥 들어요. 욕심을 갖고 내가 저거 들어서 깨달아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알겠는가? 이것이 법이에요.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하는 이놈이에요. 눈은 배에 가득하네. 이것이 법이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설법하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깜깜해질 겁니다. 어제는 좀 알아들을 것만 같았는데 오늘은 상당히 깜깜할 거예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마음에 빛이 나타나는 순간은 가까운 겁니다. 이게 아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 깨달을 거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달을 겁니다. 머리를 가지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못 깨달을 거고 가슴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무엇이 법이냐?
설산단풍 조로석훈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무엇이 불성이냐? 알겠는가 하는 이것이 불성이에요. 비가 연잎을 적시니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향기가 집에 떠돌고 하는 이것이 본래의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하는 이것이, 바람은 하는 이것이, 갈대잎을 흔드는데 하는 이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본래의 나라고. 눈은 배에 가득하네 하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눈은 배에 가득하네 하는 이것이 진리 바로 그것이에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언제나 늘 내 마음 하나 갖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뿐이지 뭐.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하는 이 마음 하나뿐이 없는 거죠. 수많은 모양을 내지만 수많은 모양 거기에는 하나의 법이 존재하잖아요. 하나의 내 마음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불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네 마음 없는 공유하는 하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언제나 늘 항상 이 하나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법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이 하나의 명백한 진실이 생생하게 불생불멸하게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법이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란 이름이 진실한 것이 아니고, 부처를 지어내고 마음이란 이름을 지어내고 깨달음이란 이름을 지어내는 이것이 진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바로 부처라는 진실이 명백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명백하게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진실된 가슴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붓다의 말이 진실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의 가슴에서 저절로 나와요. 자, 무엇이 법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없는 건데 여기다 갖다 이놈이 이름을 잔뜩 붙여놨어요. 법이니 도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본성이니 본래 부처니 본지 풍광이니 뭐 존재의 실상이니 다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것은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이것을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한 거냐? 이것이 진실한 거죠, 이거. 모양을 움직이는 이놈이 진실한 거지. 이것 없이는 모양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바로 보여줬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무엇이 법입니까? 이거다, 이거. 방거사가 하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방거사는 집안이 다 깨달았어. 부인도 깨닫고 딸도 깨닫고. 뭘로 깨달았냐? 이걸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모양을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모양을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불성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하면서 진리가 간절하다면 밥 먹고 조용히 창밖을 쳐다볼 때 또는 출퇴근할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해봐요, 이거를. 내가 불성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조사관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이것이 법인데, 내가 왜 자꾸 이 물질이 움직이는 물질만을 보고 이 물질을 움직이는 근원은 보지 못할까? 얼마나 이 명백하고 간단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냔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모양을 움직이는 이놈이라고. 연기법을 말하고 연기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뭐 연기법을 공부하든 뭐 이걸 한 통을 공부하든 아니면 그 어떤 공부를 하든 그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잖아. 이놈이라고 이놈. 맨날 가지고 쓰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예? 하늘천, 땅지, 거물현 쓰면서도 본인이 부처로서 모양을 지어내고 있다는 명백한 진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러지. 이 순간부터는 중생 없어요. 원래 중생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 없는데 이놈이 지어낸 거지 이제. 중생도 지어내고 부처도 지어내고 원래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뭐가 진실하냐 하면 부처라는 이름이 진실한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이름이 진실한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는 말이 진실한 것이 아니고 중생이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놈 하나만 있는 거예요. 윤회가 있고 전생이 있고 사주팔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를 말하고 윤회를 말하고 전생을 말하는 이놈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 쏟고 있는 거야. 언제나 늘 이 하나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북쪽에서 내려와서 몇 달씩 걸려서 와서 법을 물어도 손가락 하나 들기도 하고 무엇이 법입니까? 라고 말하면 마상근. 마상근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마가 서근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이미지를 자꾸 쫓아간다고. 마상근은 그냥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마상근을 말하는 그 놈이 법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제 의식이 환한 사람은, 마음이 환하게 밝은 사람은 무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 무언가를, 그거는 이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젓가락으로 딱 집어내서 이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이것을 젓가락으로 명백하게 찍어내서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말이죠. 마음은 말이죠. 불성은 뭐 없는 데 없이 다 있고 어디나 있는 거죠. 응무소소 이생기심하는 그것이 불성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두들겨 맞아야 되고 그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불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 불성을 보라고 하는 얘기지. 유추 해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지. 볼 때까지는 그저 간절한 가슴으로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정말로 이 허파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진리가 그리우면 그냥 바로 나타나요, 그 자리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 지식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마음이 발심을 해서 정말로
사자처럼 용맹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코끼리 같이 그냥 앞으로 용맹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진리의 맛을 보는 겁니다. 이건 머리 갖고 달려들어봐야 그 뇌만 부서져요. 세월만 보낸다고. 결국은 무릎 꿇게 돼요.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바로 부처 바로 그것이니까 부처의 진실된 마음 가지고 그냥 설법 잘 듣고 평상시에 항상 진실된 마음 가지고 여기에 머물면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요. 이것은 법칙이에요, 법칙. 수학의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진리를 못내 그리워하고 목젖이 붓도록 간절했는데 깨닫지 못했던 사람은 없어요. 무엇이 법이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것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 우주에 실시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이거만 있는 거예요. 언제나 늘 이 하나의 명백한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예? 언제나 늘 이거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나 늘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이 하나의 이름 없는 진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무엇이 법인가? 이거예요. 언제나 늘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이걸로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법이에요. 아르마리로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진실된 자기 마음으로 들으면 이 마음이 바로 나타나요.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이 하나에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명백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오직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를 몰라서 사람들이 머리 깎고 배낭을 짊어지고 먼 나라로 떠나기도 하고 또 어디 밖을 헤매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바로 그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들을 때, 볼 때 내가 진실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생불멸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지금 불생불멸한 존재로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진실을, 그거를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언제나 늘 이 하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불성이라고.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수많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 놈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무엇이 법인가? 이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언제나 늘 항상 하는 이놈이라니까. 예? 언제나 늘 항상 하는 이놈이에요. 언제나 늘 항상을 말하는 이놈이 이놈이라고. 이것이 그것이에요. 언제나 늘 항상 하는 이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이것이 그것이에요. 이놈이라고. 이놈. 지금까지 조회설법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깨달음은 알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름을 얻는 것입니다. 조회설법을 잘못 들으신 분은 깨달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실 것이고, 조회설법을 올바로 들으신 분은 깨달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알미 없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놈이 바로 그것이는. 깨달음은 생각으로부터 어두워지고 마음으로부터 밝아지는 겁니다. 법의 인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길 빕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